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홍철이란 시인은 사랑하면 맑아집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죠? 사랑하면 맑아집니다 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의 짧은 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사랑하세요. 당신의 친구를 사랑하세요. 당신의 도전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생활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내일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생활에 예수가 있으면 내일도 맑음. 여러분, 하루를, 친구를, 도전을, 생활을, 내일을 사랑하라고 권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사랑하라고 이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이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생활에 예수가 있으면 내일도 맑음이라는 약간은 다른 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또 아무리 날씨가 흐리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맑음이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시를 빗대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날씨는 지금 어떠십니까? 밖에 비가 와도, 밖에 날씨가 흐려도, 설령 눈이 오고 우박이 내리고 번개와 천둥이 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맑은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맑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증명이 됩니다. 항존직 성도들은 무엇으로 항존직 직분자임이 증명이 될까요? 교회의 모든 공예배, 일반 성도들과 차이가 있다면 일반 성도들은 그저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새벽을 그냥 어쩌다 참석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항존직 성도들은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우리 영광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와 봉사와 헌금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존직인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과 우리 항존직 성도들은 다르고, 항존직 성도들은 우리가 직분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발맞추어 간다, 세상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핑계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를 핑계댈 수도 있고 다른 교인을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제자가 참된 제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전이나 본문 후에 보면 예수님이 두 제자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사례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 본문 말씀 다음에 베드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6월절이 돼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승이고 주인 자기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이고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참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이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습에 의하면 발을 씻겨주는 일은 주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선생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 가정에 또 그 공동체에서 또 그 모임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종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밖에 갔다 들어올 때는 반드시 먼지를 털거나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샌들이라는 신발은 우리가 보통 슬리퍼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밖을 걸어 다닐 때 먼지나 흙에 아주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했는데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 그리고 선생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스스로 낮아지셨고 낮아진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빵을 떼어줄 것인데 바로 그가 나를 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끝나기 전에 그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빵을 떼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발로 차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한 사람의 실패한 제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에서는 가룟 유다를 그리고 이 본문의 뒤에서는 베드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평상시에 예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 사건 사이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참된 제자는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난 3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면 자기들이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하고 싶은 바로 그 고난의 잔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출세하고 누가 더 성공하고 누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나도 예수님의 덕을 볼 수 있을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남긴 유산은 제자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는 바람과 기대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정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섬겨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더더군다나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수요 저녁 예배 우리가 함께 영광 성경 통독대학을 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에 노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죄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바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쳐서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말씀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복잡해 보이지만 단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두 번째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즉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배웠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셨습니다. 즉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구약에 있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산을 남기신 말씀이 오늘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34절 3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통합하셔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은 추상적인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계급이나 신분이나 우열을 따지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승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생활할 때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먼저인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내가 너보다 아는 것이 많은데, 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나를 내려놓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자녀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할 때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먼저인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어른인데, 잘났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 내가 고생을 더 많이 했는데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그 나로부터 벗어난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함께 가정에서 가족으로 지내지만,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회사에서 상사와 또 동료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도 친하지도 않고 나와 다르고 싫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섬기라고, 서로 사랑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섬겨야 내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바로 내가 그럴 때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섬기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나의 자존심을, 나의 체면을, 나의 신분을, 나의 직분을, 나의 나이를 내려놓아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존심에 넘어집니다. 체면에 넘어집니다. 나이에 넘어집니다. 직분에 넘어집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나고 똑똑했다는 사실에 넘어집니다. 내가 너보다 더 오래 했는데, 경험과 경륜에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이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때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려고 할 때, 내 체면이 구겨지려고 할 때, 내 신분이, 직분이, 나이를 내려놓아야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예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모자라는 우리를, 예수님의 기준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놓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체면과 신분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저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채찍질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라고 하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그 길을 대신해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해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서, 우리가 잘나고 좋아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까? 내가 뭐라고, 내 직분이 뭐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인간 대접도 안 하고, 가정에서도 서로 존중하지도 않고,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중하지도 않고,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도 서로 존중하지 않고, 아직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를 상대하기 싫어하고,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도 안 부르고, 웃지도 않고, 상대하려고 들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존 버틀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제자를 사랑해야 된다. 성도는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다지 사랑스럽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따집니까? 계산합니까? 판단합니까? 정죄합니까? 심판합니까? 구별합니까? 차별합니까? 무시합니까? 업신여깁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서로 헌신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고 생활하고, 로마서 15장 서로 받아들여라, 고린도서 1장 서로 화합하고, 갈라디아서 5장 서로 섬기고, 에베소서 4장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에베소서 5장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에베소서 5장 서로 복종하며, 골로새서 3장 서로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서로 격려하라.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살아갑니다. 서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서로 영광교회 안에서 천국 모델하우스를 이루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연습과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서로 함께 세워져 가고 서로 함께 섬기며 서로 함께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마다 기쁨의 50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나다라 어떤 분은 그렇게 재미난 일을 만들었습니다. 가자마자 웃고, 어디서나 누굴 만나든지 웃고, 두 번째 나부터 웃고, 다 함께 웃고, 라일락 향기처럼 웃고, 마음까지 웃고, 바라보며 웃고, 사랑하며 웃고, 아이처럼 웃고, 자신 있게 웃고, 차도 타도 웃고, 카리스마가 넘치게 웃고, 타잔처럼 크게 웃고, 파도처럼 시원하게 웃고, 그냥 웃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만큼 땅만큼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굴 대하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우리는 판단하는 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한 것,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고치고 쓰는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일에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을 하는 성도들이 하는 일을 판단하면, 목사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목사도 다른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님이 판단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섬기면서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가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 그러므로 서로 궁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서로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손을 잡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허물과 부족함과 단점을 보고 교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부서와 사역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미워도 사랑해야 됩니다. 싫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용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 되고 그 허물이 있으면 내 허물로 여기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너무나 하나님이 많고 너무나 예수님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다 예수님이 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린 너무나도 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관문,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고 천국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리고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리고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영광 봄날 축제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섬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할 때 보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져 가면서 천국 잔치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